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대명교회가 나아갈 길을 사명선언문이라고 해서 교회 입구의 돌판에 새겨놓았습니다. 우리 대명교회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져야 하고, 셋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사명선언문은 우리 대명교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핵심 사역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9년 전에 우리 대명교회를 이곳에 건축하면서 앞으로 우리 대명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상 말씀드린 네 가지 사명선언문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이 일을 돌판에 새겨서 정문에 세워두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임직받으신 분들이 우리 교회 현관에 이 사명선언문을 다시 제작하여서 또 붙이신다고 그렇게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예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이고 첫째 되는 사명입니다. 신앙의 제1장 1절이 무엇이고 첫 계단, 첫 단추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입니다.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첫 계단, 첫 단추, 첫 관문은 예배인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유명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단추인 예배가 잘못 드려지게 되어지면 그 신앙 전체는 망가지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심 좋지 않은 사람이 없고, 예배를 잘못 드리고 신앙심 좋은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없는 신앙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배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이미 아닙니다. 예배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배를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하여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앙의 첫 번째, 신앙의 첫 계단, 신앙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고 잘 내디뎌야 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감동과 능력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무엇일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 단순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성을 쏟아드리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됩니다. 자리에 앉아서 적당히 남 부르는 찬송 그냥 따로 부르다가 돌아가는 그런 찬양은 이미 찬양이 아닙니다. 그건 찬양 아닙니다. 찬양은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이고 온 힘을 다 쏟아서 토해낼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기도를 들을 때에도 그 기도에 집중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영혼으로 기도에 참여하셔야 그게 기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기 위하여 마음의 귀를 열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각오하고 그렇게 해서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는 겁니다. 경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헌금 하나를 드릴 적에도 주머니에서 돈 꺼내 헌금함에 넣는 것 아닙니다. 헌금은 첫째, 준비된 헌금이라야 됩니다. 언제든지 준비된 헌금이라야 됩니다. 예배 들으러 나오기 전 보편적으로 토요일이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 준비를 해서 주일날 나와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린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시 엿새를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선순환되어질 때에 복된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전에 준비된 헌금을 최선을 다하여 정성껏 드릴 때에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정성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된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갈망하는 영혼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내 심령과 내 가정과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지 그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쏟아내놓고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 아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틀림없이 은혜 받고 복 받습니다. 시험 드는 사람 안 생깁니다. 이렇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는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는 2017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살리실 것입니다. 주일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를 악마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마귀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당한 이유와 구실을 만들고 핑계를 만들어서 주일 예배를 나오지 못하도록 주일 예배를 드려도 망치도록 미혹합니다. 마귀는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주일 지키지 못하게 미혹하고 주일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예배를 망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야 되고 그래야 그가 마귀에게 끌려 세상에 나아가서 마귀의 종노릇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소속된 내 재단에서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갈급한 영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교회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이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내가 섬기는 내 재단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대구가 되든지 부산이 되든지 제주도가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재단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훌륭하게 지켜나갑니다. 예배에 성공하려고 하면은 거룩한 용기, 거룩한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시퍼런 칼날이 목에와 닿아 있습니다. 사자가 아가리를 벌리고 삼키려고 있습니다. 용광로에 불이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면 거기 들어가서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예전에 행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성공적인 신앙은 성공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성공적인 신앙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공적인 예배가 성공적인 신앙인을 만들어내고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그리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2017년도 영육간에 대박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나오기만 하면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입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다 훈련시키고 능숙능란한 제자를 만들어서 자기 제자라고 한 게 아닙니다. 먼저 제자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시어서 훌륭한 사역자로 만들어냈었던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니 예수님의 제자로 이미 입문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는 두 종류의 제자가 있습니다. 한 제자는 훈련 잘 된 제자, 한 제자는 훈련이 전혀 안 된 제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제자 사이에는 천양지차가 납니다. 훈련된 병사와 훈련되지 않은 병사가 전쟁터에 투입이 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훈련받지 않은 운동선수와 훈련받은 운동선수가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훈련된 소수의 정예부대는 훈련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큰 일을 더 능률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 난 예배 하나로 만족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훈련받을 수 없습니다. 각종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구역 예배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각종 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하고 제자 훈련도 열심히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잘 훈련된 제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목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잘 훈련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제자들의 사명과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복음을 전파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 구원시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하여서 성령으로 교회를 태동시키셨고, 그 일을 위하여 제자들을 불러내셨고, 그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도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교회 존재의 이유입니다. 존재 목적이요, 이게.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인간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만 가지고서는 절대 역부족입니다. 안 됩니다. 세상적인 힘만 가지고, 인간적인 힘만 가지고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다고 하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첫 번째로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이고, 마귀가 첫 번째로 싫어하고 속상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란 놈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과 권모술수를 다 동원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신체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환경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란 마귀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힘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웅변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도행전 말씀이 있는데, 초대교회는 이 세상 모든 교회의 모델이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고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뜨겁고 간절한 열흘 동안의 금식 기도 가운데 바람처럼 강하고 불처럼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교회의 첫 번째입니다. 교회의 원형 자체가 뜨거운 기도와 바람같이 강한 성령과 불처럼 뜨거운 성령의 역사함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까닭에, 교회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교회로서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교회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어야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처럼 되어버리는 교회가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때부터 비로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얼핏하면 잡아다가 다 목 잘라 죽였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기 이전에는 모두가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숨도 크게 못 쉬면서 숨어서 기도하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랬었습니다. 복음 증거는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덧입고 나자 그 무서운 칼바람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했었던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었는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문 걸어 잠그고 숨도 못 쉬었다니까요. 그러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자 그 무서운 칼날 앞에 나서서 당당하게 싸우며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했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었습니다. 두려워 떨던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복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아볼로와 베드로의 비교가 나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불황무실한 놈입니다.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간신히 고기 잡아서 목구멍에 풀칠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배운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아볼로는 학문에 능통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었지만은, 그리고 말을 유난히도 잘하여서 웅변에 능통한 사람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성령에 대하여서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에 대하여서 무지한 사람. 그러나 베드로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언변에 능통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볼로가 복음을 전할 적에는 도대체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동 안 생기는 겁니다. 그 훌륭하고 탁월한 실력과 학문과 능통한 성경과 웅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별로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불황무식했었지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고 인상인해를 이루면서 나왔었습니다. 아볼로는 세상적 지식과 학문은 능통한 사람이었었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 무력한 전도자가 되었고, 베드로는 세상적 지식은 없지만 성령의 체험과 뜨거움이 있었기에 유능하고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 증거라고는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힘들어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창피해서 못하고, 나 뜨거워 못하고, 못합니다. 이걸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방도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이론만 무성할 뿐입니다. 형식만 갖추려고 합니다. 목숨 걸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은, 교회가 끝없이 성장하고 부흥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다음 5가지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정말 교회는 명실상부한 교회가 됩니다. 첫째는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몸담은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것이 먼저 임합니다. 성령이 내 가슴에 뜨겁게 임하게 되어지면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복받쳐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냥 교인이니까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내가 적을 두었으니까 그냥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슴 속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손님으로밖에 출석 못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거룩한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란 양적으로 부흥하지 아니하면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되어집니다. 뻔한 2000년의 경험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 발에 밟힐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으면 세상에 밟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이 없으면 마귀의 조롱거리 되는 것이 옳습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양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 교회가 질적으로 훌륭해야지 양이 무슨 의미가 있냐?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양이 중요합니다. 양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질에서 양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양이 있을 때에 그 안에서 질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증가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 인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려고 하면은 첫째는 뜨거운 열망이, 무슨 열망? 교회를 사랑하는 열망,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여러분 가슴마다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왜 교회 나올까? 세상 이야기 들으러 나올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치 이야기 들으러 나올까?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과학을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기 위하여 예배에 참여할까? 그것도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 복음을 듣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세상 속에 나가서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기도의 응답하심, 축복하심을 사모하는 영혼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교인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동네에서 우리 교회는 예배드릴 공간은 저는 된다고 봅니다. 예배드릴 공간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드릴 공간이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사무실만도 안 된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지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을 내 안방보다 더 잘 가꾸려고 하는 의지를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운 바가 있습니다. 연세대학원 김준기 목사님 그러셨습니다. 교회가 호텔보다 못해서야 되겠느냐고 입에 거품 물고 악을 써댔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호텔보다 못해서야 되느냐? 이게 무슨 부끄러운 일이냐? 교회는 호텔보다 더 좋아야 된다. 그 말씀이 가슴에 저는 담아졌습니다. 교회를 잘 가꾸십시오. 예배드릴 예배당을 잘 가꾸시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좋은 교육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교육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위 우리는 교육관이라고 말을 하는데 좋은 교육 공간이 있어야 그 안에서 양질의 교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콧구멍 같은 작은 방에서 떼거리로 몰려가지고 웅성거리는데 무슨 양질의 교육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좋은 공간을 만들고 좋은 시설을 준비해서 아이들을 길러내고
어른들을 살피고 돌보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 그대로 1,00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나에게 신령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육관을 확보하여서 충분히 교육을 하되 양질의 교육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온 성도가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 내 힘으로 못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충분한 주차장이 확보되어져야 합니다. 현대교회는 주차장의 넓이인 만큼 교회는 부흥합니다. 왜 그러느냐? 다 마이카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거의 다 여러분의 차를 가지고 나오시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주차를 합니다. 어느 분이 그랬었습니다. 처음으로 벤츠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타고 왔었는데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대기가 복잡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점잖은 분이라서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차 공간도 충분히 확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광고에도 나왔었습니다. 주일 아침 아동부 학생들을 실어 나를 만한 운전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에서 승하차 시키는데 그 도와줄 도우미도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아침 일찍 나와서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차량 운행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한다고 하면은 교회 안에서 좋은 인재들을 잘 길러내기를 소망한다고 하면은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것 잘 믿는 것 아닙니다. 힘들게 예수 믿어야 잘 믿는 것입니다. 땀 흘려 예수 믿어야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상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후대에 이렇게 우리 대명교회 선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이렇게 우리를 키워주셨다고 언젠가 기뻐하고 언젠가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성합차가 없다고 합니다. 있는 것이 아마 많이 모자라나 봅니다. 누군가가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봉고차 한 대쯤 헌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니면은 내가 타고 다니는 승합차가 있다고 하면 그것 활용해서 아이들 교회 주일날 출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승용차라도 좋습니다. 온 여러 성도들이 개인차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실어 나르면 그것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감동이 되시겠습니까? 도와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힘들게 예수 믿으려고 하셔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뛰어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고 복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원동력입니다.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나도 은혜를 받고 너도 은혜를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이 무슨 길길이 날뛰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이 무슨 길길이 날뛰는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충만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내 가슴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열정을 품는 것,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기도, 흘러넘치는 찬양, 이런 것들이 가슴에 충만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면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피곤도 금방 회복돼 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잖아요. 중보기도 사역자들 많은데 여러분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중보기도자들에게 기도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적으로 그 피곤했었던 것을 찬양과 기도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찬양과 기도로 풀어낼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기도하면 너무 피곤해. 찬양하면 너무 피곤해져 버려. 이건 누구 말대로 아마추어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스트레스가 풀어져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피로가 풀릴 수 있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교회는 섬기는 사명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했었습니다. 어디까지 섬기려고 예수님이 오셨느냐? 자기 목숨 바쳐버리기까지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본받아야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 섬기는 것은 교회의 막중한 사명입니다. 이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돼야 하느냐? 성령으로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미래 교회는, 아니 현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처럼 그냥 오라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입니다. 섬기는 것이 교회의 본질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섬기는 것이 본질인 줄 알고 섬기는 것에만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목숨을 내놓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잘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잘 섬기고, 교회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지역의 어린아이들을 섬기고, 어르신들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더 나아가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고, 여러 다문화 가정들도 섬기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강도 만난 이웃들을 섬기고, 이 잘 섬겨야 되는데, 섬기려고 하면은 역시 힘이 있어야 섬기죠. 힘이 없는데 무슨 재주로 섬길 거예요? 힘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협력하고 도와주고 헌금하고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기로 작정하면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로 작정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2장 9절에 보면은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줌이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19장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려운 이웃들, 강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원수까지를 위해서라도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터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명교회가 나아갈 길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령과 예배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이 되어야지 왔다 앉았다 몇 번 노래 부르다 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이 되어져야 하고, 둘째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지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숨까지 바쳐내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에 명실상부 대명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대명교회가 금년에 나아갈 길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것인 줄 믿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